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의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 51장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10개 나라 중에 마지막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쭉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51장의 경우는요,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입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긴 장에 바벨론 예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46장부터 49장까지에 걸쳐서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50장, 51장, 그것도 가장 긴 장인 51장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뭐 다른 이유보다는 아마 이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만큼 바벨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주 처참할 것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극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50장, 51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설명, 저 설명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또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바벨론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만큼 바벨론에 대한 진노가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 50장, 51장을 살펴볼 때는 이 내용을 좀 잘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50장에 이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친다. 바벨론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나라, 그 나라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시키는 자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라는 의미죠. 바벨론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이 바벨론 심판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군가, 이 멸망시키는 자는 나중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때를 보면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는 거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 보시면은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 바사는 뭐며 페르시아는 뭐며 메대 왕은 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요, 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면서 메대 왕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와 메대가 뭐가 다른가? 같은 나라인 거죠.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대가 페르시아의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들, 또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메대 왕들의 심령을 부추겨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좀 그게 특징이죠. 2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타국인이죠. 타국인을 통해서 친다 하는 거죠. 마치 키질하듯이 친다 하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처럼 그 키질하듯이 이 바벨론을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심판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특징의 두 번째는 뭔가? 이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 심판의 도구가 의로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바벨론이 만약에 범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정도로 넘어선 것이 아니라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심판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렇게 세상 나라들을 심판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강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섬기는 신이 강해서 마치 그런 심판자로 세워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잘못을, 또 이 세상의 잘못을, 또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그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열애된 것처럼 교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도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두렵고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은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 심판의 특징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요,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메시지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히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는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심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벌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를 버리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짜 제대로 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꼭 보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복의 때가 임할 텐데 그 보복의 때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때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보복하시는지 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여러 번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범죄를 범했는데요. 그 중에 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면서 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복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보복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지도자를, 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까지 혹 이어지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멸망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할 내용이다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군사력도 많고 재물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강하다, 방어가 잘 돼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 이렇게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권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들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또 그 안에서 주어진 이 깨달음들 좀 잘 정리하면서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 이 말씀 저희가 잘 새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킨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우리가 더 큰 제대로 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과 또 역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리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